디모데전서 3장 16절 중반부부터요. 4장 5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디모데와 같은 자리에 있음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게 뭘 자꾸만 나누는데 무엇을 나누냐면 직분을 나누어요. 그리고 직분마다 차별을 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직분마다 차별을 두는데 어떻게 차별을 두냐면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직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그룹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뜻을 잘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에게 일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일 맡은 자들이 직분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직분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특별히 좀 조심하라 라는 것들도 있지만 그 믿음을 잘 견고하게 지켜라 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유혹받아서 죄를 짓고 있으면은 이 직분을 내려놓고 자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7이라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7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7위는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7위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직분도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장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조금 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목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일반 성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의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판단받을 일이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지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요? 믿음 없는 행실들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는 사람들. 진실 없이 일하는 사람들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 행실이 절대 하나님 앞에 성하지를 못했거든요. 의롭지 못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실로 드러나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솔직한 말로 믿음이 있으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중반부터 보시면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는 어떤 분을 믿고 있느냐? 우리는 누구의 도를 따르고 있느냐? 이것을 3장 16절 그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3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굴까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같은 의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말, 그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누구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자꾸 거룩해지자 하는데, 우리가 행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행실을 정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거룩한 모습을 비춘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정말 거룩해지고 싶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영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명예를 얻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영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고 진리 가운데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오늘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도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 도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마음속의 믿음을, 그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지켜가는 것. 이것으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삶을 사시고자 하신다면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아시고 말씀으로 영을 분별할 줄 아시며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들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재물 많이 얻고자 또는 권력을 얻고자 명예를 가지고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서 무슨 상을 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사는 매 순간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으십니다.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